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의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석사상으로 다시 보고 또 다시 읽고 해석하는 도덕경.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도덕경을 이해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아마 우리 김성원 선생님의 해설이 명쾌하고 또 이 해설의 원교재인 그 박영호 선생님 책 자체가 지금 시대의 감각에 맞고 네. 또 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맙습니다. 이 시리즈 21부 20장 풀이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하느님 말씀 먹기가 소중하다입니다.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을 것이라 부르는데 내 한 거와 내의 길게 한 것이 서로 다름이 얼마인가. 착하다 함과 모질다 함이 서로 떨어짐은 어떨꼬. 남이 두려워하는 건 꼭 두려워해야지. 거칠다가는 못 맞힐 것이므로 무사람의 희함이란 소잡고 잔치나 하는 듯이 봄의 높은 데나 오른 듯 하구나. 나 홀로 멍하니 그 아무 금세 없음이 갓난 애기의 손 잡은 줄도 모름 같구나. 둥둥 떠 돌아갈 때가 없음 같으며 무사람은 다 남았는데 나 홀로 잃은 꼴 같구나. 나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여 멍멍하이 요새 사람들이 말쑥말쑥 나 혼자 흐릿터분 요새 사람들이 또렷또렷 나 혼자 끙끙 홀로 금음 같고 괴개이 솟아올라 그칠 바 없음 같아. 무사람은 다 씀이 있는데 나 혼자 더럽게 굳다. 나 홀로 남보다 달라서 어머니 젖 먹기를 높이노라. 한 구절 한 구절씩 설명을 해 주시죠. 20자의 해설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절학무우. 뜻은 배움을 뛰어넘어야 근심이 없어진다입니다. 말 그대로 철학하면 학문을 끊는다는 뜻인데, 그렇죠. 예, 그 속 뜻은 여기서 학문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이제 아니죠. 이제 곡식이 영양 성장을 하다가 네. 어느 시점서부터는 이제 결실 성장을 하듯이 네. 사람도 지식을 습득하다가 네. 어느 시점이 되면 참나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일생 학문만 하고 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은 식물이 열매 성장을 갖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세상에 별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젊어서는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예, 그래서 현각 스님의 증도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절학무의의 한가한 도인을. 좀 구체적으로 이 절학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너의 분별함이 공한 줄 알고 네. 또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 또한 공한 줄 알면은 네. 그러한 것이 바로 철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했다는 유의의 그러한 것이 없어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중생은 끊임없이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다를 내세우게 되는 그렇죠. 것이죠. 그렇지만 절학을 하면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행해도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 또는 잃어버렸다, 잃었다, 또 성공했다, 뭐 실패했다 그런 것이 다 꿈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집착이 없어지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유지여아 상거기하 신지여악 상거약하 정중히 애하는 것과 건성으로 애하는 것이 얼마나 다르며 선과 악의 차이는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정중하게 예하는 것과 건성으로 예하는 것은 예. 대답에 있어서는 다 같이 예스를 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예. 그 대답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되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인격에 달린 문제라고 보면 그렇죠.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선악의 구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상대 세계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자고 하면은 이런 선악을 초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가령 우리가 나는 착한 선을 행했다고 하는데 네. 거꾸로 내가 행한 그 선이 상대방에게는 해가 되는 예. 악이 되는 경우가 악이 되는 이제 경우가 있죠. 있죠. 그래서 선악의 분별 의식으로는 도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경어선사에 이런 말이 참 떠오릅니다. 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모두 꿈속의 일이라 북만산 아래에서 너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냐. 선악을 가지고 지나치게 시시비비 분별을 하다 보면은 도리어 선이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런 됩니다. 뜻이죠. 네. 네. 다음 구절입니다. 인지소외 불과 불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되나니 두려움 없이 거칠어서는 삶을 다하지 못한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한다든가 또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또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제나를 죽이고 얼라로 우뚝 솟남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탐진치를 뽐내는 삶은 자신의 삶을 다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음 구절입니다. 중인 희희 여양 퇴례 여춘 등대 세상 사람들은 희낙낙하여 큰 제사를 즐기는 것과 같고 봄나들이로 돈대라도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옛날에는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이제 돼지나 소를 제물로 썼죠. 네, 그 셋을 모두 쓴 것을 여기서도 나왔듯이 퇴례라고 하고 퇴례. 두 가지를 쓰면은 소례라고 합니다. 네. 예. 높은 평지를 이제 돈대라고 돈대라고 하는데, 하는 거죠. 네. 돈대 봄나들이를 하면 아주 즐거워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아독 박해 기미조 여영 아지미해 레레해약 무소귀 나홀로 멍하니 마음 차리지 못하고 갓난 아기도 어르지 못할 것 같아라. 저 높은 곳에 오랫동안 서성거리며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아라. 특히 노자 20장은 노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한 글입니다. 예. 그래서 나아자라는 글자가 그렇죠. 이제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노자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견줘보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새 속의 자녀들이 자기네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얕다. 루가 16장 8절.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는 특히 20장의 이 구절에서는 이제 노자가 자기를 꾸짖는 성찰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구절입니다. 중인계유여 이야독약유 아우인지 심야제 사람들은 모두 넉넉하게 가지고 있지만
야심과 욕심으로 가득 참 나는 홀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나의 마음은 바보의 마음이네. 이제 노자가 자기를 깊이 성찰한 면이 잘 예. 나타나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못난 못난이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얼라의 생명을 붙잡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렇죠. 반대로 사람들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죠. 없는 거죠. 네. 다석 선생을 만난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태어난 그것도 종로 통해서 꽤 부자스럽게 사신 분인데도 워낙 그 초라한 행색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어디 먼 시골에서 오는 시골뜨기로 생각해서 또 본인도 스스로를 바지저고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네,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다성님도 이렇게 노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 아셨죠. 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나는 바지저고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바지저고리라고 하면은 사람을 낮춰보는 거죠. 얕잡아 보는 거죠. 아, 바보 같은 사람이구나. 이제 그런 얘기 있죠. 그러나 바보의 참 뜻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그런 바보가 아니라 그렇죠. 다 알면서도 그러한 것을 나타내지 않는 바보인 것이죠. 그래서 큰 바보, 대우는 큰 지혜로운 자, 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자, 다성님 이런 분들이 대우이지만 실은 거꾸로 대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다성님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은 저 잘난 맛에 산다. 이것이 교만이다. 교만이 꺼져야 한다. 바람이 빠져야 한다. 겸손해져야 한다. 망상이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실상에 깨어나야 한다. 내가 못난 줄을 알아야 한다. 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마음이 가라앉고 얼라가 거울같이 빛나게 된다. 다음 구절입니다. 돈돈해 속인소소 아독 혼혼 속인 찰찰 아독 민민 멍청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밝은데 나 홀로 세상 일에 어둡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에 똑똑한데 나 홀로 세상 일에 답답하여라. 또 계속 자기 자신을 자기 성찰이 성찰이 나오죠. 그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이제 계속 비교하고 있죠. 그 세속적인 것에 똑똑하고 이에 타산이 밝아 재물을 얻고 지위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어떤 삶이 참된 삶인가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노자 선생님의 자기 성찰.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담해 기약해 료해 약무소지 중인 개유이 이야 도관사비 마음이 움직이며 바다 같고 얼의 바람이 불어오며 쉼 없는 것 같구나. 사람들은 모두 어딘가 쓰임새가 있는데 나홀로 완고하여 쓰일 것이 없구나. 네, 여기서 이제 노자는 재나의 실상을 알고 그 재나를 이제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노자다움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자의 마음이 바다와 같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바다 바람처럼 끊임없이 이제 불어오겠죠. 예수님도 바로 이 바람, 성령의 그렇죠. 바람 비유를 많이 하셨죠.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아독 이여인 이기식모 나홀로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 먹기를 귀하게 여긴다.
이 장이 아마 노자 20장에서 가장 풀이가 어려운 부분이 여기 귀식모일 것입니다. 귀식모를 제대로 풀이한 책이 없죠. 다성님은 이제 귀식모를 어머니 젖 먹기를 높이 노라고 이제 풀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노자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하나님인 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젖 먹기를 높인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인 양식인 도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은 어머니 젖이듯이 성인에게 있어서 생명의 양식은 바로 도인 어리지요. 그래서 소로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연의 현재 모습을 젖먹이는 어머니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어디 있겠는가. 노자가 도를 어머니로 보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소로 선생님이 젖먹이는 어머니로 자연의 모습을 비유한 거는 일맥상통한다고 그렇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놀라운 표현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20장을 보면 노자의 자기 고백, 그렇습니다. 자기 독백, 자기 성찰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어리숙하고 갓난아이 같고 항상 방황하고 이렇게 현대 용어로 하면 띨띨하고 이해타산에 전혀 어둡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탐진치의 재나를 벗어났기 때문에 어레 나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귀식모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레 나로 거듭난다. 그것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지. 세상의 세속의 사람들처럼 이해타산에 똑똑한 사람의 길을 난 아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바로 이런 노자의 이런 귀식모 정신을 받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난 이가 아니라 맞습니다. 나는 못난이다 하면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야지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진치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 어레나로 푸니까 그 어려운 도덕경이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도덕경 22부 21장 풀이가 이어지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옥모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